시편 117편 말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17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요. 20대 때 이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대중가요 콘서트를 태어나서 처음 가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이승환이라는 가수 아실 겁니다.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이제 발라드 가수로 유명한데 실제로 그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가면은 발라드를 잘 안 부르거든요. 락을 부르는 친구예요. 막 하면서 락을 부르는 친구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늘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콘서트를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때 콘서트 특징이 뭐냐면 스탠딩 콘서트예요. 좌석이 없어요. 다 일어서야 돼요.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가면은 혹시라도 어떤 이제 그 다치신 분들이라든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의자가 조금 가의자가 나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들 너무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지쳐가지고 거길 가요. 딱 앉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승환 씨가 무대 위에서 물총을 갖고 와요. 일어나라고 물총으로 쏴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물총 맞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물총 맞을까봐 저는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어떤 시편의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늘 그때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부를 때도 힘있게 저렇게 4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4시간 동안 과연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기억을 가다듬어 보면은 4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은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4시간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나도 그렇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 몸이 지칠 때까지 찐이 빠질 때까지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콘서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대항전으로 축구를 한답시고 하는데 한일전을 해요. 몇 시에 하냐면 새벽 2시에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한때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해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요. 가급적이면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자다 말고 새벽 2시에 고함 소리가 와 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예수님이 내려오셨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아파트에 막 소리가 막 나는데 환호성이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클 때가 있어요. 또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렇게 좋은 일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시편 117편의 내용 2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짧고 강렬해요. 뭐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냐면 찬양해라.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월드컵 국가대항전보다 힘이 없어서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찬양을 해야 되는 노래를 불렀던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찬양을 4시간 동안 할 자신이 없다면 한 곡을 부르더라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에 지치지 않고 이 한 곡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두 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시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펜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해두면 좋겠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먼저는 인자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는 진실하심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퍼주시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요. 퍼주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한정 퍼주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퍼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퍼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한 남자분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숨을 헐떡이는 그 성도를 향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숨이 넘어가는 그 환자분께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로 인해서 그분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퍼주시는 그 사랑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뜨이게 돼요.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적국이 있어요. 그때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발락 왕이 선지자 한 명을 고용해요. 그리고 고용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나쁜 선지자죠. 돈 받고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왕의 이름은 발락, 선지자 이름 발람. 모압 왕 발락이 그 나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자기가 의도한 말과 다른 말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여, 저주하는 말입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저주하려고 하는 말인데 입에서 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저주하고 싶었는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 저주의 말이 아니라 복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이었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다웠을까? 정말 보기 좋았을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렇게 발람이 의도하지 않은 축복을 하는 과정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은요,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어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셔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하심이에요. 그런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찬양이 쉬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한일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진실하신 분. 진실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리라. 입에서 내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내는 말은요, 이게 안 지킨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또는 진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시고 자기가 진실하시니까 우리도 진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요. 욕심을 부리는 일, 혈기를 부리는 일, 거짓말하는 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믿지 않는 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지요, 죄.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지금은 목회하기, 목사 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만 그 말씀을 읽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목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다른 목사님이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요, 목사들이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거짓말만 안 해도 목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짓말만 안 해도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도 거짓말을 한 적이 참 많았구나. 진실하지 못한 적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거짓말 많이 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셔요. 어느 돌잔치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웬만해서는 다 귀엽고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무리 봐도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였어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통 같으면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차마 못 부탁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아이고 아기다 아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진실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잘 나가던 피부과 의사였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과 의사였는데 의사를 그만두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한 권사님이 사과 박스를 들고 찾아오셨대요. 사과 박스를 들고 찾아오시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사과 박스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 기도 요청을 하셨었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대요. 깜빡 잊고 있었대요. 무슨 기도였지? 무슨 기도 제목이었지?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잠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진실해야 되니까. 권사님 저는 이 사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님? 사과 기도 응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부탁하신 건 아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는지. 이 사과는 도로 가져가십시오. 권사님이 어때요?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걸 가져가 마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기억이 없을 수 있는데 한 번은 하셨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때요? 이제 얼굴이 쿵그락쿵그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몰라요 하고 사과를 두고 나가버리셨대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진실하고 싶으시대요. 그것까지도. 아니 기도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유 기도했다고 안 해도 돼요. 아유 기도 응답 받아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싶으셔서. 그 권사님과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너무 사이가 좋게 지내시더래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진실하지 못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하세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게요 했으면 그 기도할게요 성도가 듣고 나도 듣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실하신 분이시래요.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 몸에서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진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7편 말씀은요, 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것을 찬양하시고 진실하신 것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자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기에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하고 진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